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스가랴 강의 33번째인데요. 33번째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한 목자의 역을 감당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악하고 또 사꾼 목자이면서 거짓 목자인 그들을 신뢰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체, 분별하지 못해서 똑같이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거짓 목자, 악한 목자, 사꾼 목자, 못된 목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과 경계가 그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이 심판과 또는 구원의 이 메시지가 이제 열방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날, 그날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의 또 다른 한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또는 재앙,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심판 속에서 또 믿음의 꽃이 이렇게 피는 것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한 송이 꽃이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심판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다 하나님의 재앙은 아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심판하고 그 심판 속에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 심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돌아옴으로 유대인이 시기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이 사인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주변 사람 심판을 통해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모로 이렇게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거나 어떤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자, 이런 것인데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경고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소개를 하시는데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을 펴신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늘을 펴신 분. 그 이사야 42장 5절에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큰 우산을 쫙 펼치듯이 이렇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온 우주, 우리가 보는 이 공간의 이 하늘을 쫙 펼치시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우리가 보는 이 가시적인 하늘의 이 하늘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하늘도 있고 천상의 하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3천층 이렇게 하듯이 1층, 2층, 3층의 하늘들이 있는데, 이 하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산을 펼치듯이 탁 펼치신 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어때요? 우리는 이 우산 하나 이렇게 딱 펼칠 때 이렇게 피면 요만큼밖에 힘이 없잖아요. 우리의 힘이 우산 펼치는 힘에다가 이 우산이 덮는 이거 한계가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의 하늘을 쫙 펼치신 하나님의 이 모습 하면, 또 3천층의 하늘을 펴시는 하나님의 이 이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 이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 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도 수식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땅에 터를 세우시며, 이 터를 꽉 세우신 분 아니에요. 자, 앞에 우리 교회 앞에 그 태양광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사다가 그 기둥 말뚝 하나 이렇게 박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 털을 하나 이렇게 말뚝을 딱 박아놔야 그 다음에 뭘 하나 딱 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 땅도 이런 거예요. 이 땅에 털을 세우셨다. 이 부분이 기초를 탕 세우고 그 위에 이 지구, 땅, 바다 이걸 딱 펼치신 것 아닙니까?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의 그 모습,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또는 다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기초를 세울 때 그 몇 날 며칠, 그냥 몇 달,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세우는데도. 건물 하나를 세우려도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기초가 잘못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우주, 공간, 우리 지구 이런 것들을 다 기초를 세우시면서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 건설하신,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 이 심령, 영이잖아요. 영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차이점이 이것 아니에요. 짐승은 이 영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생기, 생명, 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영이 되어야 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영, 같은 코드가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심령을 지으신 분, 그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하나님 계속 소개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이 하늘과 땅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주는 어떤 분이세요? 주인이지요, 주인.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계시구나. 어떤 것을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주인이어서 토기장이가 뭐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해서 다 깨뜨리기도 하고 좋은 것을 한쪽에다 두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토기의 주인이듯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누구의 말에 움직여야 될 것인지 분명하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 아닙니까? 말씀을 알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냥 이 눈이 그냥 눈꺼풀이 막 내려와도 애를 쓰면서 더 이렇게 보려고 힘쓸 때 어느 순간에 잠이 싹 사라졌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몸부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알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집중하는 것. 그럴 때 무엇이 들려오는가 하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 계속된 집중호우, 또 막 이 장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농약하는 분들 다 일기예보에 집중돼서 오늘은 농약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못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항상 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안테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또 경고가 우리에게 들려와서 지금 깨어라 이렇게 하면 깨어야 되는 것이고, 움직이자, 또 뭐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이끌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라, 이런 건데요. 이방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2절부터 쭉 보면 이방 열방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공격으로 인해서,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혼치게 하는 잔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사면 국민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 대적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포위가 되는 것이지요. 포위가 되어서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 이럴 때 지금 혼치게 하는 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혼치게 하는 잔, 이 잔도 보통 잔이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큰 대접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에 그 사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면의 열국이 포위해서 공격해 올 텐데 이때 예루살렘을 잔으로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열방 대적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잖아요. 먹으러 왔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이 혼치게 취하게 하는 대접 잔이 되니까 그것을 마신 대적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린다. 비틀거리게 된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술이 채가지고 비틀비틀하면 누가 그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다들 술이 채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잖아요. 대적들로부터 사면열국으로 포위를 당해요. 이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입니다.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면 자 예루살렘에 막 세상 강한 대적들이 와서 잘 둘러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 속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저 하나님 안 섬길래, 믿는 거 포기할래, 그리고 저쪽 편 붙을래.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고난과 시련 아픔이 올 때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경고죠. 쉽게 말하면 경고. 이런 고난과 아픔, 시련이 올 텐데 그때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누구라고? 모든 걸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임을 먼저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은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날에는 엄청난 심판의 날인데 이때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국민, 백성들은 또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열방에게는, 대적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돌처럼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돌에 눌려서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이 큰 고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혼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오는 그 대적들이 다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또 무거운 돌에 눌리듯이 그냥 허우적대며 꼼짝을 못하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다 이제 죽었다 해가지고 일부는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도 여기서 서로 막
이 손을 잡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비뚤비뚤 대적이 와서 칼을 가지고 쭉 오더니 비뚤비뚤 하더니 그냥 무거운 돌에 눌리듯이 짓눌려 가지고 그냥 막 허우적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습 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대적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기력하게 꼼짝 못하게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나 이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이방인 그 열방의 대적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 믿음이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 대적, 열방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라,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심판 또는 재앙 또는 진노,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지금 모습이구나. 대적들은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붙잡는 이런 모습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또 고백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관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뭐라고 그래요?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나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고백받기를, 뻔한 대답인 줄 알면서도 고백하면 더 좋아하고,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할지라. 여러분, 죽음, 심판, 멸망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셨잖아요. 아니,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쌌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의 치처럼 그런 모습인데, 갑자기 그냥 막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눌려서 그냥 무거운 돌에 눌린 것처럼 허덕이고 씨름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들이 뭐 힘이 있어서 그 대적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두목 지도자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요즘 그냥 막 힘 빠지는, 진 빠지는 막 그런 날씨잖아요. 그냥 습도는 높죠. 이거 더운 거가 덥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막 땀은 막 비 오듯이 나오죠. 이 날씨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힘이 안 나잖아요. 그렇다고 뭐 보양식을 먹는다고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원천이다. 믿음의 힘. 그리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또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면 열국의 백성 대적들을 다 무기력하게 하고 예루살렘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렵고 힘 빠지는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